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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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9장 깨어진 돌판과 가늠한 여인의 규례 이런 제목으로 할게. 우리가 먼저 9장 전체 보도록 하죠. 9장 말씀 29절까지 1절에서 29절까지 9장에 모세는 다시금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어요. 즉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패역한 그 범죄한 것 그런 것을 언급하면서 오늘의 이스라엘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죠. 강성한 가나안에 대한 승리한 그 이스라엘이죠. 가나안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된 가나안의 강성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애들아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야훼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들이 악해서 쫓아낸 거지 내 공의로움으로 그렇게 됐다고 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야훼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들을 내가 이루어주려고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라는 건 교만한 거죠.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야훼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야훼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와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야훼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야훼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야훼께서 산상 불 가운데 너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돌판에 모두 다 기록했다. 40주야를 지난 후에 야훼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알고 계시죠? 아론이 아래서 뭐 했어요? 금부치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할 때입니다. 여기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느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하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장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불이 붙었고 연약의 두 돌판은 내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언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야훼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야훼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야훼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야훼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야훼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하늘에 날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야훼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야훼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니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야훼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항상 너희는 내 말을 거역했다라고 쭉 말씀하시죠. 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예, 가난을 물리칠 수 하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능했던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만하지 말아라.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그들이 자칫 자만심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하게 된 명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창세기 19장 16절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해서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죄악의 극심함으로 인해 그 땅을 징벌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게 된 이유, 그 민족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땅을 얻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이다. 이삭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죠. 창세기 26장 2, 3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미암아 심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쁜 이 핀이 여기서는 별로 소용이 없네요. 혹시나 잘 넘어갈까 했더니 안 넘어가네. 야훼께서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가나안을 얻을 수 있었다. 가나안을 얻게 된 여호수아 23장 1절입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약속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요. 사사기 1장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겸손합니다. 목이 곧아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개가 되었던 호렙산 율법 수요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접어들어 도착한 곳은 호렙산이었고 이곳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형성하게 될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율법과 언약을 체결하신 곳이죠. 40주야를 그 산 위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적어주신 돌판도 이때 받았던 것. 그러나 이 역사의 현장인 호렙산 기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죠? 그 발에게 발 신상 만들어 놓고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내용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당신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행해야 할 윤리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생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이죠. 돌판이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써주신 돌판을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호렙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주신 폐물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 금송아지는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 신 그 형상이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 신성을 만들어 놓고 가증스럽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절기를 지키고 있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이름 야훼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빨리 산을 내려가서 그러한 패역한 이스라엘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멸해버리고 더 강대한 나라를 모세에게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급히 산을 내려가 패역한 이스라엘이 꾸짖은 후에 야훼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절대 그들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부패한 인간 마음, 우상 숭배죠.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사귀지 말아야 하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은 것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모세 중보기도를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되는 불순종의 역사.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그때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에 여러 차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모세는 그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다베라와 마사와 게베로다 핫다와 가데스바네아 등을 언급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알던 날부터 항상 야훼를 거역하였다 강조적으로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생겨나죠. 로마서 1장 21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이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건 어때요?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세요. 다시금 모세는 자신이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올라가 40일간 기도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마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 이후로 모세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둘째는 만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당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신이 되어서 주변 국가의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유를 반박하고 나서죠. 이러한 이유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으로 주의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또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접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영적 구원을 위해서 또한 중보해야 되죠.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명기 9장 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 가나안 그 민족을 무찌르고 끝내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이는 이스라엘이 과거 역사에서 숱하게 많은 불순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모세가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오늘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러한 과거 역사를 낳고 있던 이스라엘은 이러한 모세의 경고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만을 순종함을
다짐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찮은 인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대우를 우리가 정말 감사할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라 불러주신 데 또한 놀라워합니다. 하찮은 피조물일 뿐인데 우리를 지으신 분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도 붙여주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시편 82편의 말씀을 또한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신이라 불러주세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야 할 자들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때로 사람들을 대단한 방식으로 대우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은 아브람을 뭐라고 벗이라고 칭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 가로막혔을 때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것이었으므로 그러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이죠.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앞에 구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야훼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의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이라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네, 많이 들어주셨어요. 항상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너희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4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만큼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살려놓은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찮은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우대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영광스러운 대우의 신부라 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우대, 그 중에 가장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황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아내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심을 가르쳐 주시죠.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남편이라 이렇게 계시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이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때문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받아주심으로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백성들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이어지죠. 그래서 신명기 9장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반역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으나 그 내려옴이 더디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재촉을 하자 오죽이나 성화를 부렸겠습니까? 근데 참 아론이 하면 안 될 짓을 잘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지금처럼 연락이 안 되니 얼마나 불안했을까 또 이 생각이 또 들기는 합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그죠? 뭐 전화도 있고 아니면 뭐 뭔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좀 오래 걸린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했겠죠.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못 견디고 아주 잘못한 아주 죽을 죄를 짓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반역할 때 항상 그들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들을 인도한 것은 모세며 그 모세가 지금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인의 결혼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고 이들의 반역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면 이들의 패역이 보통의 행위보다 얼마나 더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간 것은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한 것이었죠. 그럼 이 두 돌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신명기 9장 9절, 11절, 15절에 보면 각각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다 이렇게 지칭하죠. 그리고 신명기 5장 2절이나 29장 1절 같은 곳에도 보면 호렙산에서 언약을 세웠다는 표현이 나와요. 즉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받으러 간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 이미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상황은 하나님께 언약 체결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지금 백성들 언약 체결 의식 중에 계세요. 그래서 잠깐 언급한 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남편으로 드러내고 계신 사실을 숙지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결혼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국가적 규모가 된 이스라엘과 합법적인 언약 관계를 맺으려 하고 계시고 이것은 일종의 결혼식, 모세는 하나님과의 결혼식을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혼 관계를 인준하는 언약의 돌파는 일종의 결혼 언약의 인증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돌판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결혼 반지를 건네신 것과 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굉장히 경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행한 일, 언약을 받는 일, 결혼식이다. 시내산에서. 언약의 돌파는 결혼 예식을 인준하는 결혼 반지이고 이 예식의 예식자의 중재자는 모세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부부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때 음행한 신부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결혼 반지를 받으러 간 모세가 없는 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 결혼식을 위해 온 신부가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행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이 참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결혼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신부 이스라엘은 다른 남자와 이런 간음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깨어진 돌판이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돌판을 던져버린 것, 이것은 그 연유 때문이었다.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은 그가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9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두 절은 그 인과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16, 7절 보죠. 내가 먼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보호 만들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마태복음 22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도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었나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서 너희를 멸하리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깨어진 돌판 16, 7절 내용 우리 함께 다시 살펴봤죠. 내가 그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서 너희 목전에서 내가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행한 이 행동은 계시적 행동, 선지자의 말도 계시지만 선지자의 행동 또한 계시입니다. 모세가 보여준 장면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징, 언약의 돌판이 깨어졌어요.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혼식장에서 음행했고 하나님은 언약의 돌판을 깨어버리심으로 파혼을 선언하십니다. 다시 그 범죄, 다른 범죄들과는 아주 다른 내용이다. 출애굽기 32장의 범죄가 다른 범죄들과 다르게 표현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숱하게 범죄했지만 출애굽기 32장의 범죄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광야의 많은 범죄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벌을 내리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매우 격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전체가 커다란 곤란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 모든 것들보다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결혼식장에서 음행하여 하나님께서 파혼을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그 무서운 반응이 무엇일까? 32장의 범죄 뒤에 있는 33장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렇게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의 무서운 점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감옥무래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자를 앞서 보내서 적들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으니 너희끼리 가라고 말씀하신 것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늘 말씀하셨어요. 때로 그들이 범죄할지라도 범죄에 대해 진벌하시지만 대개의 경우 그들로부터 직접 떠나시지는 않으셨는데 결혼식에서 음행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도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후 그들의 진노를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7절 말씀은 임재가 더 이상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세가 진과 멀리 떨어져서 따로 쳐놓은 회막 가운데 계심으로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결혼식장에서 음행한 것이고 결혼식 날의 음행으로 인해 파혼이 이루어졌고 순결한 신부를 막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기대에 설레는 신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의 결혼식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러나 결혼식 당일에 신부는 외간 남자와 음행을 했고 결혼식 반지는 손가락에 끼워지지도 못한 채 버려집니다. 결혼식은 파혼이 되었고 모든 것은 두 돌판이 깨어짐과 동시에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 가늠한 여인의 규례입니다. 오늘 제목 중에 나와 있죠. 가늠한 여인의 규례. 우리는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출애굽기 32장 20절과 신명기 9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신명기 9장 21절 21절에 나와 있죠. 너희 죄 곧 너희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린 시내에 뿌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했던 이유 이 장면을 통해서 신의 선 언약이 결혼 언약이었고 이스라엘의 음행함으로 인해 여기에서 파혼이 일어났음을 이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여기서 모세가 행하고 있는 일은 이후 민수기 5장에 나타나는 가늠한 여인에게 행하는 규례에 해당한다. 민수기 5장 말씀 16절부터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야훼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야훼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한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빻아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간음의 혐의가 있는 여인들은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제사장 앞에 불려가게 되죠. 이때 이 부분은 의심의 소재 혹은 생각하게 하는 소재라는 것을 드리게 되고 제사장은 혐의를 받은 여인에게 티끌을 담은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물은 성전 바닥에 티끌을 담은 뒤에 거기다가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빻아넣은 물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5장 18절과 24절은 이 물을 명시적으로 저주의 물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이 간음의 혐의를 받은 여인은
이렇게 반드시 저주의 물을 마셔야만 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그 이후에 양상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 여인이 정결하였다면 잉태할 것이고 부정하였다면 화를 입는 것이다. 화의 내용이 27절에 나오죠. 민수기 5장 27절.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한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이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 무서운 내용이죠. 시내산 반역의 금송아지를 봐 탄 물과 간음의 혐의를 받은 여인의 저주의 물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의 간음의 혐의를 받은 여인은 티끌이 섞인 저주가 쓰여진 두루마리를 빤 저주의 물을 마셔야 했고, 시내산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은 송아지의 가루를 탄 저주의 물을 마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그 물을 실어도 마셔야 했고 그들의 범죄가 확인되었을 때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실제 간음한 여인의 규례에서 저주가 확인되었을 때 그 여자가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처럼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은 이 저주의 물을 마신 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에 의해서 3,000명이 도살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민수기 규례에서도 이 여인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갈 때 그들이 드리는 소제는 의심의 소제 혹은 생각나게 하는 소제였다고 해요. 의심의 본뜻은 질투하다라는 의미죠. 이 말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질투를 말합니다. 자기 아내가 혼인관계의 도리를 어기고 음행했을 때 남편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질투.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기억하면 그들은 시내산에서 두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 한 것, 우상숭배죠. 그런데 그들이 어긴 바로 그 이 계명이 바로 이런 표현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다. 생각나게 하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원어상의 해석입니다. 간음의 혐의를 받은 여인에게 있어서 생각난다는 것은 민수기 5장 15절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즉 이 소제는 그녀의 죄악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이 죄악을 떠올린다는 것은 남편을 잊어버린 것이고 부부관계를 파괴한 자신의 죄악을 떠올리게 한 것이다. 근데 흥미롭게도 구약성경에 24회 사용된 이 단어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구속행위를 기억하라는 문맥에서 사용이 됩니다. 간음한 여인이 남편을 잊어버린 것과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이렇게 유사점이 있다. 시내산에서 송아지를 빻아 물을 마시게 한 것은 부부관계에 대한 기억을 위한 것이었고, 모세가 그들이 범죄한 직후에 송아지를 빻은 티끌을 타서 저주의 물을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한 것은 시내산에서의 결혼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을 맺으려 하셨고, 이스라엘은 결혼식에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함으로 하나님은 언약이 파기되었으므로 결혼받은 언약의 돌판을 부수어버리도록 하셨다는 것. 이 범죄가 있은 후 이스라엘은 정죄를 받기 위해서 저주의 물을 마셨으며, 실제로 이 저주의 물은 죄가 없고 정결하면 잉태가 되는 민수기에 설명된 복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저주, 즉 음행한 것이 사실일 때 일어나게 되는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레위인에 의해서 사륙을 당합니다. 결혼식은 파혼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33장에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떠나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과 떨어져 홀로 계신다. 이것이 신명기 9장과 출애굽기 32장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 연결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는 얻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이 결혼식장에서 음행한 여자의 이야기, 결혼 언약을 파기한 이야기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로부터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성경에는 여자를 형상화되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순결한 신부, 다른 하나는 음녀. 그렇죠? 순결한 신부와 음녀는 상반관계죠. 근데 성경이 여자의 이미지를 잘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음녀는 순결한 신부가 변화해 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성경의 많은 경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선지서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는 신랑대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입니다. 호세아에 있어서도 음녀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아담이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하와는 교회를 상징한다. 갈라디아서 5장에 구약교회가 하갈로, 신약교회가 어머니 사라로
묘사가 된다는 관계. 에스겔에서의 하나님께 갈림받고 자라서 이방 갈대아 사람들과 음행을 시작한 여인의 비유는 교회인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 계시록에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그리스도를 낳은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 성경에서 여자는 순결한 신부와 음료로 대별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음료는 순결한 신부가 변하여 된 것이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선지자들의 피에 취한 음료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이스라엘이다. 이들은 신약교회를 핍박한 유대인들입니다. 즉 성경에서 여자의 이미지는 하나님과 결혼 언약 안에 순결하게 거하고 있을 때의 신부. 그런데 이 신부가 하나님을 떠나 남편을 버리고 음행할 때 당연히 음녀가 되겠죠. 음녀도 신부도 모두 그 근원은 교회에 있다. 처음에는 음녀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변한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제5항은 교회에 대하여 이런 사실을 고백합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들일지라도 혼잡과 오류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전율을 느끼며 새겨들어야 되겠다. 유대인들의 교회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였고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행을 일삼자 그들을 음료로 그들은 전락이 되고 맙니다. 이는 결국 새롭게 신부로 선택된 신약교회를 죽이려 하는 음료가 되었고 중세를 지나는 동안 순결한 신부였던 하나님의 교회는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행함으로 음료로 전락을 하고 만다라는 것.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역시 새롭게 신부로 선택된 개신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음료가 되었었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교회가 신실하게 결혼 언약 안에 있지 않을 때 그 교회가 변해서 사단의 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죠? 아주 그런 세력들이 그 가을 떨죠.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결혼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모세의 중재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없는 신정국가 될 뻔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되고 언약 공동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자신의 기억을 모으는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이 신실하게 말씀과 성례와 권징의 교회적 그런 표기들을 확인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며 이것이 없다면 교회는 순결한 신부인지 음료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혼잡한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의 결혼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는 것을 목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사실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수하는 파수꾼들이 되어야겠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라는 것. 만약 교회가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찾을 때 그 교회는 음료가 사단의 회가 될 수 있음을 분명한 경고로 받아들여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과업을 주셨어요. 우리의 사명,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의 견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결혼 언약 안에 신실하게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그 사명은 과연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